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본문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죄를 이기는 세 가지 핵심. 다시 한번 할게요. 죄를 이기는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는 죄의 위험을 알라. 첫째, 죄의 위험을 알라.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사고 하나님 은혜를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죄는 성령님 도움으로 극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오늘 두 번째 설교에서는 네 가지를 말씀할 겁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 두 번째 성령 충만은 곧 질서 정연이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은 깨끗함이고, 네 번째 성령 충만은 규칙적이다. 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죄를 이기는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겁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매번 얘기하지만 오늘 대단히 중요한 걸 합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실은 죄입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온 목적,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간 세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공생의 33년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세 가지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갔습니까?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 이유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 삶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셔야 돼요.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까? 여러분 물어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이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선생님, 사모님, 죄를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십니까? 모르면 못 이겨요. 오늘은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이것만 아시고 여러분 실천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기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왜 죄를 이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 30년이 남았고 20년 남은 사람도 있고 10년 남은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막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그 폭포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를 제거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 공감합니까? 공감하면 크게 아멘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이 죄를 제거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내가 죄를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에 통해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자식들이 죄를 이기고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로 들어가면 첫 번째, 죄를 극복하기 위한 그 세 가지 기본 핵심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위험할까요? 1번 조금 위험하다, 2번 좀 더 크게 위험하다, 3번 아주 위험하다. 몇 번입니까? 아주 위험하다. 예, 맞습니다. 진짜 제가 뭐 유머스럽게 했지만 죄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자, 죄가 왜 위험하냐면요, 두 가지 원인입니다. 오늘 필기하시고 메모 꼭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메모를 해가지고 자꾸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죄가 왜 위험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위험해요. 첫 번째,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에 죄가 위험해요. 크게 죄는 위험한 이유는 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기 때문에 이 죄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진노를 사고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피해줘.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모님한테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괘씸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진노를 피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그 심판에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교리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 죄는 다 없어져요. 문제는 그 믿는 순간부터 이제 천국 들어가는 시간, 남은 기간 동안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자범죄. 원죄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원죄는 예수님을 믿는 제대로 믿는 없어지지만 그 다음부터 여러분 죄를 안 짓냐면 짓는단 말입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자범죄. 스스로 잣자. 내가 스스로 짓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만큼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안 짓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러면 이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지은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가요. 죄를 지으면. 그러면 이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철저한 회개.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고 두 번째 뭐요? 하나님 은혜가 내려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진노. 하나님 진노를 피하자. 하나님 은혜를 받자. 요 두 개의 공통점은 죄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범죄, 예수님 믿고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를 피해가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첫 번째 죄가 무슨가? 하나님의 진노. 그걸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게 괘씸죄예요. 제가 괘씸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실제로 괘씸죄가 얼마나 그게 무섭냐면 이거예요. 제가 우리 전에 회사 대우금융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후배 중에 부산대 경영학과로 되게 똑똑한 후배가 회사에 입사했어요. 참 똑똑해요. 예의도 바르고 참 이 아는 우리 회사에 기둥이 되겠다는 애인데 이 애가 그때 당시 때 노조가 그렇게 지금처럼 활성화가 안 됐어요. 부산에 노조 지부장이 해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본사에 그 사장이나 부사장한테 밑비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냥 괘씸죄에 걸리니까 제가 그 위에 있는 사장님하고 같이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앉아 있는데 뭐라 하냐면 이 후배가 부산에서 일을 잘하니까 괘씸죄에 걸리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냐. 거의 다 저 말고도 그래 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해도 괘씸죄에 걸려들면 그걸 잘한다고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고 한 번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잘못하니까 제 눈에는 이 친구만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얼마든지 똑같은 잘못인데 회사 본사에서 뭐라냐. 봐라. 저는 일 못한다고 찍어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괘씸죄에 걸려들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당한 평가를 못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계속 근무를 하냐. 결국은 1년 만에 사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조직 생활에서 간부한테 잘 보이면 못해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나라 참 무서운 게 그럴 수 있다. 사람이 어째고 뭐 잘할 수 있냐 그렇게 하고요. 그러다 어쩌다가 한번 잘하면요 극찬을 하는 거예요. 와 봐라 저래 잘한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가 그만치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회 특히 윗사람한테 괘씸죄에 걸리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한테 꼭 얘기하는 말은 사람한테 괘씸죄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한테 괘씸죄에 걸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걸 괘씸죄라고 하지만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점잖은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사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괘씸죄가 어디에 놓아 있냐면 꼭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3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괘씸죄가 놓아요. 뭐라고 놓아 있냐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악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인의 집에는 그 악인이란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높고 권위가 있고 돈도 많고 아무리 해도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저주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저주에 걸려들면 끝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안 믿고 악인같이 살면서도 부귀공명영화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인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분명히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저주니까 못 견뎌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눈에는 그 사람 잘 살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요. 가족의 문제, 뭐 자식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돌덩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그 사람이 비록 못 살고 건강이 좀 나쁘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자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복이 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잠언서 3장 33절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계심죄에 걸려들면 어떠한 저주가 있는가를 성경에 놓아 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가 있냐면 잠언서 1장 24절에 3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네 가지를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범하는 자, 악인한테는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주냐, 저주를 내리냐면 네 가지 저주를 내리는데 이걸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진노를 받으면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가지 저주가 있는데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는 게. 그러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경외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제일 핵심적인 두 단어를 얘기하면 믿음이지만 그걸 조금 더 하면 경외와 신뢰입니다. 따라합시다. 경외, 신뢰. 경외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공경 못합니다. 신뢰는 뭡니까? 어떤 경우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잠언서 1장 24절 33절의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악인들이 이 네 가지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 죄인들은 듣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내 손을 뻗어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거. 이 네 가지를 하면 하나님 진노를 산다. 쉽게 말해서 개심죄에 걸려들면, 하나님 개심죄에 걸려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여러분 그게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외면한 거 뭐냐? 너희가 내 모든 조언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무시하면 센터장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해야 했는데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 책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중요해서. 내가 하나님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두 번째, 내 손을 뻗어도 너는 거들지 보지 않았다. 세 번째, 내 조언을 너희가 무시했고, 네 번째, 내 책망을 너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네 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이 계심죄를 적용하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 자, 무슨 말이 나와요? 너희 재앙을 보고 웃을 것이며 너희들한테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웃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다. 두 번째,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 내가 비웃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 네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진노가 쏟아진다. 자,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에 네 가지 앉아 저주가 떨어집니다. 여호와, 악인한테는 여호와의 저주가 그 집에 있다 있죠. 그 네 가지 저주가 뭐냐? 첫 번째 27절, 재앙이 폭풍처럼 너를 덮치고, 첫 번째 하나님 진노가 뭐냐? 재앙이 폭풍처럼 너를 덮친다. 자, 재앙이라는 말을 우리 한글 국어사전에 찾아본 그 재앙이 무슨 뜻이냐면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병고,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은 불행한 병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 자, 이거죠. 원치도 않았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다. 원치도 않았는데 치명적인 질병이 걸렸다. 원치도 않은데 자녀가 갑자기 죽었다. 이런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원치도 않은 일이 일어난다. 그게 인간한테 제일 무서운 거죠. 자, 두 번째, 재난이 해오리 바람처럼 너희를 휩쓸 것이다. 재난이 뭐냐? 재난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재앙과 재난 중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범위가 어느 게 클까요? 재앙이 클까요? 재난이 클까요? 재앙이 큽니다. 재앙 안에는 재난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재난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 모로코에 일어났던 지진은 뭘까요? 재앙입니다. 리비아에 일어났던 댐 붕괴 사고는 뭘까요? 재앙입니다. 예.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쩔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저주가 여러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이런 재앙과 재난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지만 악인들은 언제 이것이 닥칠 줄 모르기 때문에 노심초사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근심과 네 번째, 고난이 너희를 덮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잘 살 것 같지만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네 가지 저주가 임한데, 첫째 재앙, 두 번째 재난, 세 번째 근심, 네 번째 고난이 닥치는데 그거는 그 자신만 알아요. 할렐루야. 그제야, 자, 이 네 가지가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그제야 너희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하나님 나 좀 살려. 너무너무 여러분들 너무 급한 일이 당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뭐랍니까? 하나님 부르잖아요. 왜? 인간의 근본은 위기를 닥치면, 큰 위기를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찾아요. 자, 그런데 고난이 그제서야, 그때서야 너희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은 너희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았으며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모든 책망을 무시했기 때문에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이 죄가, 지금 말했던 이 네 가지 죄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진노를 사기 때문에 경상도 말로 함부에, 오늘 이 설교도 함부에 죄는 안 짓겠다. 예. 꿈속에라도 죄가 나오면 회개할 그렇게 죄에 민감한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죄가 왜 무섭냐면 오늘 죄를 피하는 방법을 하기 전에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는 첫 번째 여러분 진노를 부르지만 두 번째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 은혜를 막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사람은 절대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데 가장 완벽한 도움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영적 눈으로 보면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리는데 이것을 막는 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꼭 기억하십시오.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자, 죄악이 뭐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의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가리에서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죄로 인해 가려진다는 게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이거는 손해 중에 최고의 손해가 바로 무슨 손해다? 이 죄의 하나님 은혜를 없이 막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섯 가지의 하나님 은혜인데, 자,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떠나는 날까지 이 하나님 6가지 은혜가 항상 폭포수같이 받아서 샘물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걸 6가지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 떠날 때까지 제일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 이것이 막힌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요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가 막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죄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죄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왜요? 죄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 때문에 왔고, 예수님 33년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 33년간 살았던 이유도 사실은 죄 때문에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사실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인간이신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정도로 죄가 무섭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죄는 내 의지로 못 이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인정합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오늘 핵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자. 다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자.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여러분 믿음에 자다 깨어나도 꼭 생각할 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교리에 대해서 꼭 얘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뜻도 모르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확하게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구원의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원은 여러분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걸 증명하려면 여러분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좁은 눈으로 들어가는 자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쉽지 않다는 말은 구원의 본질을 정확하게 앉아야만이 그걸 한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들 지금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절대 안 쉽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즉 쉽게 말해서 예를 할게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림으로 해서 성령 충만이 올까요? 안 옵니다. 성령 충만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할게요. 피나는 노력을 왜 할까요? 그거는 그 성령 충만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요.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걸 모르면 피나는 노력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네. 자, 성령 충만함은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한테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 더 중요한 거는 자, 한번
똑바로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라고 딱 물어보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도 말하지만 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자기가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까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예? 성령 충만하는 구체적인 방법 뭘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요? 제가 여기서 지금 한 170번 설교하면서 그 얘기인데 아직도 이런 모른다는 건 겉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요 세 가지 안 하면 절대 못 받습니다. 첫째, 매일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 안 하면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를 1시간 이상 이렇게 피나는 노력 안 하면 절대 성령 충만함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예배 한 번 꼴랑 드리고 말씀 한 번도 안 읽고 그리고 기도도 제대로 10분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성령 충만함. 그건 뭐냐? 믿음을 너무 쉽게 여기고 구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이 중요하고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중요성을 안다면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눈에 빛이 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왜? 확정된 미래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의 입성 이후에 여러분한테 들어지는 명확한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가장 즐거운 걸로 여기고 거기에 전력 전심하는. 세 번째,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30분이 되고 1시가 되고. 자,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결국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30분 이상 기도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여러분인데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자, 성령 충만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디 건방지게 성령님을 내가 그냥 방에서 뒹굴고 뭐 교회 한번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배당 가서 헌금 좀 했다고 내가 성령 충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합시다. 전심전력.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야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 그 성령 충만함이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따라합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하나님 말씀 온 마음입니다. 이 말을 따르게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 다해서. 자, 그러면 온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그 나머지는 전혀 까먹는 것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을 구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온 마음이라는 것은 매일 새벽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고 하나님 시간 날 때마다 휴식을 취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심지어는 성경 필사하는 분이 있잖아요. 성경 필사하면 취미 안 와요. 그렇게 하고 하루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1시간 이상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죄를 이기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면 여러분한테 은혜를 받는데, 성령 충만한 비결 3가지 얘기하라면 첫 번째 뭐요? 예배를 전심전력 다한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그 전심전력. 두 번째가 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루에 3번 정도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는 거. 세 번째, 기도를 최소한 1시간 이상 할 때야만이 비로소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준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뭐냐면, 자 보세요. 죄는요, 깨닫는 순간 도망갑니다. 죄는, 이거는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죄는 깨달으면 도망간다. 죄는 잊으면 당한다. 이게 철칙이에요. 죄를 깨달으면요, 아무리 무서운 어마어마한 죄도요, 싸우기도 전에 도망을 가요. 자, 두 번째, 죄를 잊으면, 죄의 위험성을 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한다. 따라합시다. 당한다. 그러면 죄를 기억하면 도망가고 죄를 잊으면 당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예배를 들어와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죄를 기억나기 때문에 골리앗같이 정말 그래요. 거대한 죄도 여러분 이겨냅니다. 자, 문제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뭐냐?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적이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죄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의 무서움만 알면 죄는 싸우지도 않고 죄가 어떻게 간다고요? 도망을 간다. 그런데 죄를 잊으면 죄를 짓게 돼요. 자,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은 어느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죄를 잊고 나서, 죄를 지었을 때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자, 다시 우리가 매일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죄에 민감한 마음을 주고 죄의 깨달음이 있으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어요? 절대 안 짓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 그 경우는 잘 들으십시오. 죄를 왜 지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뭐요? 죄를 잊어서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잊고 나서 싸울 때는 벌써 때가 늦은 거예요. 그걸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거의 못 이겨요. 그래서 죄를 잊는다는 말은 야고보서에 정확한 말이 나와요. 죄가, 따라합시다, 잉태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뱃속에 10개월 된 아이를 가지듯이 죄가 들어왔는데 10개월 동안 깨닫지 못하면 이게 잉태를 해서 죄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제가 잉태해서 자라날 때까지는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배당 가면 꼭 또 그 기도를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2가지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방법 배우러 온 거잖아요. 음은 그게 아니고 꼭 그래 하십시오. 하나님,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절대 못 이기는 이렇게 큰 적군도 죄를 알고 깨달으면 그 순간 다 스스로가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어찌한다고요? 도망갑니다. 이것만 오늘 꼭 가슴에 두십시오. 아, 오늘 이 죄가 그만치 무섭다라고 아는 순간에 죄와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우고 죄는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죄에 민감한 마음을 매일 생기는 것은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요겁니다. 자, 2번째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질서 정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의 주제가 뭡니까? 죄를 극복하는 방법이죠. 죄는요, 여러분 삶이 질서가 잡히면 죄는 떠납니다. 자, 그럼 뒤집어 놓고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삶에 무질서한 삶을 살면요, 죄가 그대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은 질서가 잡힌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질서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중요하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천지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뭐냐?
무질서한 세상입니다. 그때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서 이 무질서한 세상이 무슨 세상으로 바뀐다? 질서 정연한 세상으로 바뀌어요. 즉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삶이 다 무질서한 삶이지만 예수님이란 빛이 들어오면 우리 삶에 뭐가 잡힌다고요? 질서가 잡힌다. 질서가 잡히면 죄를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면 삶에 질서 정리한 삶이 무너지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항상 여러분 가슴 속에 두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질서 정연한 상태를 유지하자. 질서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자. 그럼요. 그 사람은요 딱 보면 보입니다. 질서 정연한 상태의 삶이. 왜? 안정감이 있거든요. 상당히 신중하거든요. 온유하거든요. 친절하거든요. 하나님 말하는 8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맺히는 게 질서 정리. 그럼 성령이 말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열매를 보고 알겠다 했죠.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여러분 삶에서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맺히면 여러분 구원받은 정교예요.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다음 째 뭐냐? 안 싸우는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 오래 참는 열매. 여러분 오래 참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 째 자비의 열매, 불쌍히 여기는. 6번째 양성의 열매. 7번째 충성의 열매. 8번째 온유의 열매. 9번째 절제의 열매. 이 9가지가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정확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 눈앞에 확 펼치면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가 여러분 열매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 9가지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왜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직분 받았다고 헌금한다고 그거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알고 그 중요성을 알 때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간데 그것이 곧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거다. 결국은 천국에 가면 그게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무질서인 카오스 상태에서 하나님 들어오면 질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질서 정연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서 정리한 삶이 죄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안 살고 쉽게 말 죄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만 얘기할게요. 제가 남자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는 문지방만 넘을 힘이 있으면 바람 필 그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여자의 유혹에 이기게 해주시고 여자와 그 관련된 게 뭐냐? 음료, 음행, 간음이잖아요. 이건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여성은 존경할 대상이지 성적으로 누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나이에도 죄송합니다. 항상 그걸 깨달아요. 정말 무섭거든요. 이게. 예.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 뭐로 나타난다? 질서 정연. 예, 질서가 정연히 잡혀 있다. 질서가 잡혀 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잘 아십시오. 깨끗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깨끗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365일 청결하고 깨끗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더럽고 뭔가 하면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깨끗함입니다. 더러움을 못 봐요. 뭔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깨끗해지고 싶고 자꾸 깨끗하게 있고 싶고 자꾸 더러운 걸 못 보게 돼요. 왜? 성령의 영은 깨끗함이고요. 귀신의 영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건 더러운 것을 안 보고요. 정리정돈되고 청결한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옷이 청결하고 몸이 청결하면 제가 치고 들어올래도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청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정확하게 청풍 맑고 상쾌한 바람은 청풍이래요. 이 청풍은요 아무나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곳에만 부는 바람이 바로 청풍이에요. 예. 청풍이 부는 곳에, 그런 곳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 의욕이 생기고, 세 번째 자신감이 생기고, 네 번째 늘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청풍이 붑니까? 꼭 그거 염두에 두십시오. 자, 두 번째,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는요, 우리가 흔히들 귀신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 나온다 할 때 뭐랍니까? 더러운데 아이고 귀신 나온다죠. 그거 진짜 귀신이 나와요. 귀신은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바알세불, 똥파리라는, 똥파리 뭡니까? 똥이나 이런 거죠. 그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더러움을 대표하는 게 음란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음란에 잡혀 있는데요. 여러분, 음란물은,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안 보겠죠. 음란물은요, 생각에 염산을 붓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정신병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신병은요, 대부분 내부가 무질서하고 외부가 무질서하면 정신병이 들기 때문에 이 정신병자가 옷이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지고 자기 사는 방이 소재가 되면 정신병이 50% 해결된답니다. 정신병이 정신병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위가 지저분하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옷도 엉망이고 몸도 하면요, 뭐가 생기냐? 우울감이 생겨요. 두 번째, 자신감이 안 생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태해가지고 악순환에 걸려들어서 죄 지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은 청결이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청결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몸이 청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옷이 청결해야 되고, 세 번째, 주위 환경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하면 자연적으로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 제가 치고더라도 못 이겨요. 그럼 쉽게 얘기할게요. 몸이 더럽고 하루에 한 번씩 샤워 안 하고 옷이 냄새가 나고 주위가 귀신 놓은 데 있으면요, 어느 성령 충만한 사람도 걸려듭니다. 왜? 그게 되면 우울한 게 생기고 자신감이 없고 의욕이 없는데. 레위기가요, 여러분 잘 하나 아십시오. 13세기에 유럽에 패스트가 할 때 대흑사병이 해가지고요, 대부분의 인구의 60% 다 죽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안 죽어요. 왠가 압니까? 이 유대인의 모세 5계명 중에 세 번째 책이 뭐냐? 레위기거든요. 레위기는 뭐냐? 쉽게 말해서 깨끗하라는 거예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고 나병이 생기면 격리시키고, 쉽게 말해서 레위기에서는 청결을 강조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청결한 삶을 중심으로 사는데, 이 13세기 패스트가 전 유럽을 했을 때 유대인이 살아남았던 이유는 뭐냐? 이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세탁을 부지런하게 하고 주의 정리정돈을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지런해야 된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청결해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청결 못해요. 여러분, 제가요, 대학교 때 새벽에 도서관에 가보면요, 아침 일찍 오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그 여학생들의 특징이 뭔가 합니까? 항상 화장을 하고 와요. 옷도 항상 깨끗해요. 여러분, 화장하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옷을 깨끗이 입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청결의 핵심은 부지런 안 하고는 절대 청결 못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몸은요, 매일 샤워를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옷은요, 옷이 청결해야 되는데 비싼 옷보다도 세탁한 옷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옷을 다리 입는 그런 청결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깨끗해져요. 제가 여러분들 오면요, 얼굴 보고 옷을 보는 이유가 뭔가 합니까? 여러분 옷이 깨끗하고 얼굴이 깨끗하고 하면요, 그 사람이 질서가 딱 잡혀 있고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저분하고 하면요, 그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얘기해 보면 늘 부정적인 말, 슬픈 말, 그런 말을 하죠. 자, 세 번째, 자, 뭐가 중요하다? 첫 번째, 옷 청결. 두 번째, 몸 청결. 두 번째, 옷 청결이죠. 오늘의 죄를 이기는 핵심은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위의 정리정돈입니다. 뭐요?
주의의 정. 여기 여러분 모든 믿음은 기본이 중요해요. 기술은 그래 안 중요해요. 기본이 중요해요. 청소력이라는 게 청소의 힘. 예? 청소에 힘이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에 힘이 있다. 네,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뭐냐? 여러분, 마음은 있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한 방법이 뭐냐? 요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려면 따라합시다. 마음은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 돕기 위해서 할게요. 아무리 맛집이 있어도 더러운 데는 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눈은 뭐의 창이라고요? 마음의 창이죠. 눈을 여러분 보는 순간에 그게 여러분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정리정돈된 환경을 딱 보면요, 여러분 마음도 정리정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이 어지러우면요, 여러분 마음도 어지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상, 예배 이상으로 정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게 방 안에 여러분 집을 소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이 소재가 잘 돼 있고 정리정돈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곧 그게 뭐냐? 곧 여러분 마음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청소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청소를 잘해서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제가 꼭 얘기하는 거는 눈은 마음의 창이다. 좋은 걸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사모님 알잖아요. 임신했을 때는 모진 거 보지 말고 둥글둥글한 거 보고 좋은 거 보라는 이유가 태아한테 그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걸 보라는 이유가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청소에 대해서 그 사례를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1970년도 구미에 백색 가전 공장을 이제 만들어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기간 산업인 냉장고, 테레비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구미 공단에 그걸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어서 일본의 미쓰비시 이쪽에 가장 유명한 기술자를 큰 돈을 주고 스카우트 해와서 기술을 이전 배우려고 이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래 데려왔는데 유명한 일합니다. 이분들이 그 삼성전자 구미 공장에 와서 한 일이 오자마자 기술을 안 가르치고 절대 안 가르치고 석 달 내내 그 한마디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청소하라는 거예요. 공장 내에 정리정돈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했대요. 그런데 기술은 안 가르치고 자꾸 청소하고 정리정돈 해라. 삼성전자 임원들이 속으로 욕했대. 저 미친놈. 기술은 안 가르쳐주고 새끼 하라는 청소는 많이 하겠다고. 언제 기술 가르쳐줄래? 그 얘기를 했대요. 싫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딱 되고 나니까 공장이 밑에 기름이 하나도 없고 정말 집안 안방처럼 정리정돈이 잘 되니까 어느 순간에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싹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삼성전자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기술은 기술이 아니고 정리정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가보면 거기가 카페트 깔리듯이 깨끗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청소가 힘이에요. 정리정돈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업무가 오르지 여러분 책상 서랍이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더럽고 집이 정리정돈이 안 되면 거기 절대 능률과 성과가 안 오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꼭 오늘 세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옷을 깨끗이 입자. 몸을 항상 깨끗이 하고 어떤 경우도 누가 와든 집은 항상 정리정돈이 잘 돼 있자. 그러면요 여러분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어로 베스트란 영어 있죠. BEST 최선을 다한다. 그 베스트란 뜻이 뭐냐? B가 뭐냐? 베이직, E가 뭐냐? easy, S가 simple, T가 today라는 네 자가 약자입니다. 즉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기본을 easy, 쉽게, 심플하게 오늘 하는 것이 곧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힘을 이게 아니라 기본을 가지고 쉬운 것부터 하고 심플하게 하고 단 오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 요거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today is twice tomorrow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today is twice tomorrow. 즉, 따라합시다. 오늘은 내일의 2배다. 즉, 오늘 안 하면 내일 2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시다. 오늘은 내일의 2배다. 오늘 안 하면 내일 이 일은 내일 하면 2배의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할 일을 적시해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집이 더러운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합니까? 오늘 할 일 쌓아두니까 이게 쌓이면 따라합시다. 못한다. 쌓이면 못한다. 여러분 집이 더러운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합니까? 짓대 일을 안 하니까 이게 쌓이니까 이게 결국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째, 여러분이 청결하게 주의 정리정돈을 잘 하려면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했던 물건 제자리만 두면 돼요. 사용했던 물건을 미루지 말고 그 자리만 두면 절대 집은 안 어지러워집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그 기분을 놓치는 거예요. 섰다면 갖다 놓으면 오늘 1초만 될 거, 이걸 미루면 내일은 2초, 3일간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부지런하려면 요거 기억하십시오. 첫째, 쉬운 일부터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쉬운 일부터. 편안한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요 세 가지만 이해하면 어떤 일도 합니다. 처음부터 큰 일 절대 못해요. 여러분 청소할 때 제일 쉬운 일부터 하고, 두 번째, 여러분 그 중에 제일 편안한 일 하십시오. 세 번째, 그 중에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기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뭐냐? 처음부터 큰 일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제일 쉬운 일부터 해라. 요 세 가지. 그리고 사용했던 물건은 반드시 제자리에 두자. 미루면 쌓여서 절대 못한다. 자, 여러분 방이 어지럽고 쌓인 이유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미라서 그렇다. 그럼 여러분 못해요. 365일 중에 364일을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365일 청명한 청풍이 불고 깨끗한 환경이 좋을까요? 그러면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섰던 것만 제자리 갖다 놓고 집을 정리정돈 잘 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네 번째 규칙적인 생활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규칙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하는 게 규칙이고, 불규칙은 뭐냐? 쉽게 설명할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고, 묻고 싶으면 묻고, 하고 싶으면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불규칙이에요. 불규칙하면요, 뭐가 되냐? 여러분한테 의욕이 절대 없습니다. 사람은 불규칙하게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도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식사할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식사하시고, 일할 시간에 일을 하고, 이게 뭐냐? 본성은 일하기 싫고 더 자고 싶고 놀고 싶지만 규칙은 그 본성을 거스리고 규칙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규칙적인 삶을 산다. 요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했는데, 죄를 이기는 기본 핵심은 첫째, 죄의 위험을 알아라. 이렇게 여러분 죄를 극복 안 하면 첫째, 뭐의 위험이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함을 산다. 기억하십시오. 악인한테는 여호와의 저주가 그 집안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복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뭐를 막는다? 은혜를 막는다. 은혜를 막으로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돈으로 못 누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이 죄가 막기 때문에 이 죄가 위험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님밖에 이길 수가 없다. 의지로는 절대 못한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은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지만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따릅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피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피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피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죄에 민감한 마음이 들어서 죄는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간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뭐가 된다? 질서가 잡힌다. 질서가 잡혀서 무질서한 삶을 극복하고 항상 질서가 잡힌다. 이분은 우리가 봐도 여성을 보든 남성이 보든 항상 안정스럽고 온유하고 침착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성령 충만함은 깨끗합니다.
깨끗함은 뭘까요? 세 가지 청결이 중요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몸이 깨끗하고 이 땅 떠나는 날까지 항상 샤워하고, 두 번째 옷을 항상 깨끗하게 입고, 내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옷 검사합니다.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알아요. 세탁한 옷인지 일주일 내내 입는 옷인지 딱 보면 알아요. 깨끗한 옷을 입고, 세 번째 여러분이 있는 주거 공간을 항상 정리정돈을 해라. 그리고 쉬운 일, 편한 일, 좋은 일 하고, 그리고 베스트라는 것은 베이지, 이지, 심플, 투데이,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해라. 끝으로 성령 충만은 규칙적으로 사는 거다. 내 마음대로 묵고 싶고 묵고 자고 싶은데 자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를 통제해서 이 시간을 통제하는 그 규칙적인 삶을 살 때 그 무서운 죄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옷이 깨끗하고 몸이 깨끗하고 주의가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여러분 삶이 항상 규칙적으로 살면 죄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천국 갈 때까지 정말 돈이 없든 뭐가 없든 권력이 없든 그런데 굴하지 않고 항상 질서정연한 모습, 차분한 모습으로 살면서 하늘나라의 천국 입성에 성공하고 천국 가서 하나님 기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